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사랑받는 교회 성도님들과 이재기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까지 강서침례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작년 말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12월 마지막 주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막 선교사가 된 갓 선교사가 된 따끈따끈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선교지는 다게스탄이라는 나라인데 아까 글에는 다케스탄이라고 나왔습니다. 저기 PPT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요. 네, 다게스탄이라는 곳입니다. 잠시 사진을 감상하실까요? 너무 멋있죠? 네, 구글에서 긁어왔고요. 이번에 정탐 가서 저 곳을 한번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저희 그 다게스탄 정탐 다녀온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재 교수님이 아마 그 링크를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링크가 있는 사람만 한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도님들 볼 수 있게 나중에 돌려주시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더 다게스탄에서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게스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같이 사역하는 내용 또 영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런 어떤 디테일하고 또 그렇게 생동감 있는 그 영혼들이 막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나눠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다게스탄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떨리고 또 흥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의 삶 가운데 제가 헌신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며 제가 이제 막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저와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마치 드라마의 1회를 지금 시청하시는 것과 같고 앞으로 쭉 정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며 그때와 같이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그때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그 정탐꾼들이 헤브론으로 다녀갔는데요. 그 중에 10명은 믿음이 없었고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그들의 감정이 사실 전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가서 보고 오라고 한 내용 그 사실 그대로를 전한 내용입니다. 다만 그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므로 자 이제 올라갑시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와 반대로 10명의 믿음이 없었던 정탐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강한 성읍들 그곳에 있는 거인들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그 노예 근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뿌리 깊은 불신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다만 그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입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모세가 죽고 난 차기 리더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명은 그가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애굽 땅에서부터 있었죠. 하지만 나와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의 소명의 시간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소명이었습니다. 그 정복 전쟁이 한참 있은 후에 그는 이제 늙었고 많은 전쟁을 하고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영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앉아 있고 지파별로 대표자가 나와서 그 자기 지파의 영토를 분배받는데 이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내용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두 사람이 평생을 같이 하면서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이 정탐도 다녀오고 두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있었고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정복 전쟁을 함께 펼쳤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났는데 아마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그 두 사람은 입가에 이렇게 흐뭇한, 그 평생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두 사람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PPT 보여주시면요, 6절 보시면,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요, 9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갈렙은 정말 45년 전에 다녀왔던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 땅을 그냥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약속받은 것은 4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땅을 허락받을 때까지 그는 그 헤브론 땅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며 묵묵히 공동체와 함께 싸우면서 그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 본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우린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여기 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축들도 먹이기 너무 좋고 우리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한 지파들도 있었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게 너희가 행동을 하면 공동체의 사기가 떨어진다. 너희들도 건너와서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일이 있었던 해프닝도 있었죠.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그가 헤브론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어떤 성경 말씀에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묵묵히 그는 공동체와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이 있었죠. 그래서 헤브론 땅에 대한 그 비전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렙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청년 때, 그때 헌신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그때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2007년 지금 강서교회 말고 그 전에 저의 모교회였었던 곳에서 청년으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2007년 27살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께 제 자신을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이 마음속에 이 뜨거운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저의 전 인생을,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 자신을 헌신을 하고 그 공동체에서 한 5년, 6년간 청년부 리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같은 해 강서 침례교회 아동부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7년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나이는 27살이었지만 저는 정말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정말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릴 그 마음밖에 없었고,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준비된 것도 없었고요, 제 안에 말씀도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작년 말에 파송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저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데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짧다면 짧은 시간, 또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저 언제 선교 나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떼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지 않으실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선교지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묵묵히 공동체를 위하여 섬겼습니다.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기 때문에 또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죠. 아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갈렙의 이 고백이 저의 마음에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아멘.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에 대한 소원함을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생을 들여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청년 때부터 이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야, 나도 젊을 땐 그랬다, 나도 믿음 좋았다, 그땐 다 그렇지, 그런데 세상 사는 게 안 그래,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이 사랑 믿는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말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의 시기에 나는 철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소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PPT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0절 하반절에 오늘 내가 몇 세라고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네, 8살이 아닙니다. 85세라고 합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거나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그 믿음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동일한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젊은 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 비전, 그 뜨거운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주님의 비전은 사실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공부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선교를 해야 하는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답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선교가 있었지만 저에게는 북한 선교 그리고 이슬람 선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선교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를 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 선교 강대국이었던 영국 혹은 미국 같은 나라들도 지금은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난민 선교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이슈 중에 하나이죠. 또 그 난민들이 한국에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교회도 이곳이 선교지이고 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로 따로 세워진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모두 선교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교지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와 또 직장과 또 그 가정과 모든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떼어서 정말 선교사가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곳으로 가야 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PPT로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선교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많은 곳이 선교지이고 우리가 모든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선교사가 정말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슬림에게로 가는 것까지는 결정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이 있는 국가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로, 어느 종족에게로 가야 할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교 단체를 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만나게 된 선교단체가 바로 프론티어스라는 선교단체입니다. 프론티어스는요, 오직 무슬림에게로만 사역하는 무슬림 전문 선교단체이고요, 또 팀 사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는 것을 그 전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게스탄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해서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단체와 함께 기도하며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게스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이 선교단체와 함께 기도하며 정할 때 이 나라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다음 장 PPT 보여주시면요, 큰 지도로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이곳을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하고요, 우측에 있는 것이 카스피해인데 카스피해 인접해 있는 공화국입니다. 그 높은 그 코카서스 산맥을 기점으로 그 아래와 위를 전부 통틀어서 코카서스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곳에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래로는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사실 다 러시아입니다. 이제 여러분 종족과 그 나라와의 그 구분을 좀 아시나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안에, 이 북코카서스는 다 러시아 안에 속해져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개의 공화국들이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치 체제인데요, 미국에 있는 스테이츠, 그 주 개념보다는 훨씬 더 독립된 개념으로 그 각 공화국마다 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고 대통령도 있고 해서 하나의 나라로는 되어 있지만 크게 외교권은 있지 않아서 러시아 안에 속해 있는 공화국입니다. 다 그 러시아 연방의 그 법을 따르고 있고요, 크게는 러시아 연방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종족 분포
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100개 이상의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고, 특히 다게스탄은 다게가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그야말로 산악지대, 산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산에 살고요. 그리고 이쪽 산등성이와 저쪽 산등성에 서로 다른 부족들이 살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네, 한 장 앞에 보여주시면요. 한 장 전 사진 보여주세요. 그 전에 사진 보여주시면 혹시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UFC. 네, 너무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거 못 보시죠? 네. 하빕이라는 아주 전설적인 파이터입니다. 29승 무패를 하고 은퇴를 한 굉장히 전설적인 선수이고요.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게스탄 사람이고요. 또 여러분 이신바에바는 아시죠? 그 사람도 다게스탄 사람이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아바르족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다 아바르족이고요. 또 이쪽에 왼쪽에 보이는 이번에 가서 저희 운전해 주신 분인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이고요. 이분도 아바르족입니다. 네. 이곳에 산이 너무나도 험준해서 이렇게 산 등성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막 산사태가 나면 한 민족이 한 번에 없어지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일도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가려는 곳은 하지만 이런 산은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이 사람들을 좀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 평지에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사람들을 섞어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마하치칼라라는 다게스탄의 수도입니다. 그곳은 엄청난 인종 전시장과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가면 한 반에 같은 종족의 아이들이 4명에서 5명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민족들이 있어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제 헤브론 땅을 받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여전히 성이 튼튼하고 그곳을 싸워서 또 취해야 하는 그런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갈렙이 땅을 받았지만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동의하는 바가 아닌 거죠. 들어가서 그 엄청난 아낙 자손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과제가 그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이곳은 이 다게스탄이라는 곳은 95%가 무슬림인 지역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서 그것은 약간 범기독교 이제 종교를 분류할 때 범기독교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다게스탄이라는 곳은 그 코카서스 지역에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게스탄은 95%가 무슬림 지역이고요. 거기에 러시아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인들이 적습니다. 그곳은요 정말 아까 보셨듯이 정말 전사의 나라입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동부든 서부든 패권 어느 나라든 제국을 건설하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항상 거쳐가는 지역이에요.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듯이 한쪽은 해안이고 한쪽은 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좁은 길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하치칼라 수도 밑으로 내려가면 데르벤트라는 옛 도시가 있는데요. 올해는 기원전 8세기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분명하게는 기원 후 5세기에 그곳에 성읍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성을 건축을 하고 그 성벽이 쭉 따라서 해안까지 와서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 위로 사람들이 오고 다니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해서 그곳을 봉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슬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제가 노을이라는 사역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신분이 궁금하게 되면 사람들이 저를 검색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봤는데 새로 지은 건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십자가를 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달면 그게 십자가로 보이지 않고 관역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부셔주세요 하는 뜻이 되게 되겠죠. 또 저는 그곳에서 저는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들에게 다른 신분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거짓이 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제 안에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로서 다른 신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그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서 예전에 미국에서 사진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진 작가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농구 선수처럼 보인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듯이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삶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PPT 말씀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으로 보여주시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의 사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사역자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도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저에게 와서 너는 도대체 뭐가 다르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PPT 아까 사진 있죠? 사진 보여주시면요, 마지막에 사진 나왔었는데요.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요, 저희가 이번에 정탐 가서 애플 샵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래하고 위에가 같은 제품들이에요. 근데 글자만 다릅니다. 첫 번째 위에 글자는 첫 번째 아내에게,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내에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샤리아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편이 4명의 아내까지 소유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소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쪽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한 집에 같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각자 다른 집을 가지고 있고요. 남편이 이 집에서 며칠, 저 집에서 며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무슬림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또 그곳은 굉장히 남성적인 사회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굉장히 무섭고 이렇게 남성적인 사회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불곰국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성적이고 무서운지 굉장히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러시아 사람들도요, 다게스탄에 놀러 간다 그러면 너 다게스탄 놀러 가니? 그거 가면 조심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다게스탄은 훨씬 더 남성적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아내를 대하는 모습, 아내와 대화하는 모습, 또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해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한 아내가 집에 살지만 남편이 항상 집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저희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막 알콩달콩 히덕거리면서 생활을 합니다. 복도에서 매일 마주치겠죠. 그러면은 그 여성은 저희 아내를 보고 이상한 마음을 품고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차를 한잔하면서 저희 아내가 그 여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두 가정, 세 가정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곳에 가기까지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팀 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모교회, 지금 강서침례교회 파송받은 강서침례 말고 그 전에 속해 있었던 청년 때 함께 같은 비전, 같은 선교를 위해 함께 꿈꾸고 기도했었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 두 가정이 더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 가정이 한 팀을 이뤄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다녀와 보니 정말 그곳에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한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문을 잠굽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그래서 한 사람이 열어줘요. 그래서 들어오면 다시 문을 잠그고요. 그렇게 해서 모인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곳에 있는 담임 목사님은 몇 해 전에 길에서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고요. 또 그만큼 신자가 없습니다. 그 마하치칼라에 있는 교회 말고 다른 도시에는 거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선교사님들조차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그 나라에 다 합쳐서 10명이 채 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들의 배타적인 성향, 그들의 문화와 역사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타적인 성향, 그들의 이슬람, 그런 산간지방, 다양한 부족과 다양한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장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그곳에서 저희가 잘 들어가서 정착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또 귀한 영혼들이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예비시켜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다녀왔는데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비자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청년 때 또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가 정말 어찌 보면 사역이 아니라 정말 너무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것인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비자 문제가 어려울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겪어보니 이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러시아의 이민법이 바뀌어서 학생 비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취업 비자나 상업 비자도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벽들이 불가능하거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도 사랑받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서 이 교회에서 복음이 더욱더 불붙듯 일어나서 이곳에서 정말 선교적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저와 저의 팀을 위하여, 다게스탄의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다게스탄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랑 믿는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